벌써 2023년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올바른 기도에 대한 원칙 4가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자라고 하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고 또 무언가를 결정하고 계획해 나아갈 때에 늘 이런 물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성경책 안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은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신의 뜻이 관철되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에 자신의 뜻과 계획은 정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동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밖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것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 문제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고민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의 근거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나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을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씩이나 하십니다. 처음 시작은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어서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께 모든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에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정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어떤 열심이나 열정이나 그런 시간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 18절 19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의 근거, 응답의 근거를 다니엘은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는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근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온정에 기도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우리의 공로나 공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온정에 응답의 근거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기까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당신의 영광과 관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됩니까? 내가 바라는 꿈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고 그 의지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점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기도가 아니라 염불입니다. 뭐라고요? 차마 입에 떼기 힘드시죠? 정말 내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당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다니엘이 주여 주는 당신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목적이,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계획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 확신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나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하고 확신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형태를 취하기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하나님도 동의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연말이 되어졌죠. 또 연체가 되어지면 어디를 가세요? 미아리를 간다든지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년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동의를 구하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년에 이런 꿈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내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늘 우리의 기도 속에는 뭐가 같이 있습니까? 내 소망, 내 뜻, 내 계획, 이것을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위해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기도의 근원, 내 기도가 응답해야 될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온전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참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방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계획과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기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형식을 취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적 결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포장을 했을 뿐이지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듯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동의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서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분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감정적인 평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힘차게 부르고 나서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혼자 스스로 기도할 때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찬양하면서 나갈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은 기도회를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열심히 찬양을 불러댑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스스로 기도 제목을 찾아서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는 과정을 생략하면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지 않고 은사에만 집중하게 되고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그릇된 기도 때문에 마귀가 주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헛된 망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의 감동이 성령의 은사였다고 하면 삶이 변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감동이기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데도 자신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감동과 그 열정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귀의 감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내 성격은 안 변하고 내 성품은 안 변하고 여전히 옛날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자기의 의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정죄해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한다. 자기가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365, 24시간 다 따라다녀 봤나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정말 기도를 했다고 하면, 올바른 기도를 했다고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하면 내 삶과 내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바뀌는 변화의 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평생을 기도했는데 내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전혀 겸손하지도 않고 전혀 내 의를 내려놓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올바른 기도의 규칙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장로교회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책이라고 하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책은 목사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다 읽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책에서 올바른 기도의 원칙 4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네 번째는 확신, 소망입니다. 올바른 기도의 원칙 4가지를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경외. 두 번째가 뭐예요? 회개. 세 번째가 겸손. 네 번째가 확신, 다른 말로 하면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것이지, 올바로 기도했다고 해서 당연히 자판기에 돈 500원짜리 넣으면 음료수가 땡동하고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올바르게 기도했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키면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됩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지만 질서를 지키고 법을 지켰다고 해서 나라에서 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죠. 올바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경건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인데, 이것이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기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첫 번째 올바른 기도의 원칙이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 알맞은 마음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순전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근심과 생각에서 벗어나 기도에 헌신할 뿐 아니라 기도 자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기도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을 너의 고민거리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민거리를 뛰어넘어서 네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기도에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도 요즘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때 얼굴을 안 본다고 그러죠. 둘이 같이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도 뭘로 대화합니까? 핸드폰으로 대화합니다. 카톡으로. 너 뭐하니? 지금 나 네 앞에서 커피 마시고 있어. 예. 사람들이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때에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또 앞에 얼굴은 보고 있지만 생각은 딴 생각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집니까? 아니죠. 온갖 마음의 근심거리들, 다른 생각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나 자세가 아니라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집중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근심과 고민거리, 염려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마음의 소원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토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사악한 감정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그 사악한 것까지 응답해 주셔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진지함도 없이 자기들의 경박스러운 일들을 그냥 하나님께 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도 내어놓기도 부끄럽고 추악하고 불경건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명분으로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앙적인 내용까지 경박하고 무지하게 강권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망상 중에 품고 있는 것들을 그분의 보좌 앞에 염치 없고 예의 없이 가지고 나와서 경솔하고 몰상식하고 무분별하게 조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제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무 것이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말라.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을 내놓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내놓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어놓을 가치도 없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뻔뻔스럽게 내놓으면서 그것을 강요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불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달라는 거죠. 때를 쓰고 강때를 부리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경박스럽고 얼마나 악한 것이냐. 그건 기도가 아니다. 칼빈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울 구제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민한 심정을 가지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던 그 문제를 다 초월해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신자가 탄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훈련받은 자들이 불안 가운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기도하신다거나 탄식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탄식과 소원과 신뢰를 우리 속에서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로 뭘 내놓느냐?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면서 정말 내 본성으로는 기도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의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 때문에, 공의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의 그 민감한, 그 말씀에 민감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 앞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도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의 원칙,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기도의 원칙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심코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피상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운동을 위해서 러닝머신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러닝머신이 뭔 줄 알죠? 예, 헬스장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 위에서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왜 이렇게 운동이 싫은지 모르겠어요. 게을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아내는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밑에서 기계가 돌아가니까 발걸음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 남산을 올라갈 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듯이 그렇게 자기의 기도를 생각하고 또박또박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 패턴과 형식을 보면 어느 교회에 가나 누가 기도하든지 그 패턴이 다 똑같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도 똑같아요. 그 레파토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간절함도 없고 그 기도에 대한 절박함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을 죄인처럼 그 심판관 앞에서 내 죄를 사죄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 같은 그 간절함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용서받아, 내가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를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하시려면 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뭘 구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차가운 마음으로 자기의 구한 바를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의무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차갑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일률적으로 다 똑같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증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죄 용서 받기 위한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습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간절함도 없이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심정으로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일상의 행복한 것들이 사방에 널려 있더라도 기도의 필요성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태만을 꾸짖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에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태만하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그런 태만에 대해서 칼빈은 그것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만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고 지속해서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한결같이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누구를 믿고 목회를 해야 할까요?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과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참되게 세워져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습관적으로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가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가증스럽고 위선자인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도 없고 내가 하나님 그 영광스럽고 위엄스러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가지고 내 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것에 응답해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것밖에 내가 내 기도의 응답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도, 올바른 기도의 원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의나 공로나 정당한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앞에 16절부터 보시면 9장 16절을 보시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조상도 대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공의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정, 그 자비로우심, 그 너그러움만 내가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뭐냐 하면 겸손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뭣도 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 말은 내 의나 내 공로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헛된 교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스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고 우리의 죄가 바람같이 날려가는 그런 상태인데, 무슨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지 않습니까?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누구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가증스러운 자식 같으니라고 하면서 너의 의가 무엇이 있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의를, 티끌만한 의라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외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것만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겠다고 가증스럽게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거운 것까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실함이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희롱하는 자들이다. 겸손해라. 너의 모든 의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너의 방패가 되게 하라. 하나님, 내 1분 1초도 내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어떤 자랑, 내 어떤 의, 이것이 내 삶의 방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의이고 오직 하나님만의 진실하심만이 내 방패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큰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있을 때만 불이 나게 쫓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아시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뭐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무요. 의무. 그래서 앞에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죄들의 용서를 빌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회개와 여기서 겸손 속에서 죄들의 용서를 구하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합당한 기도의 시작과 준비는 불법에 대한 겸손하고 진정한 고백과 함께 용서를 청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아무리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무상적으로 화해되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그분께 얻을 수 없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용서받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죄까지 다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하냐면 모태까지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올바른 기도의 원칙 뭐냐? 회개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허리가 끊어질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그 죄를 추적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 입술로 구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여러분의 기억날 때까지, 네가 5살 때 무슨 짓을 했는데 것까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이런 짓을 했고 이런 땡깡을 부렸고 이런 욕을 했고 이런 것을 훔쳤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하는 그것까지 다 구술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추악함, 나의 박정함, 나의 수치스러움, 나의 추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생각해내서 끝까지 추적해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죄를 추적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예요? 주님, 어떻게 이런 죄인까지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노여움을 풀려고 자신의 양심을 숨김없이 살피고 자신의 근심과 걱정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확신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쏟아놓으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하는 성령의 확신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왜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토설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숨긴 죄가 있으면 그 사람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당당해지시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내가 어릴 적부터 믿기 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들을 다 소집하고 소환해서 그걸 다 구설하고 다 내어놓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라고 확신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쁘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에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가 기쁘고 즐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죄는 다 남겨놔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죄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골탕을 먹이고 나를 모함했고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저 악인을 심판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는 비교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악인이든지 내가 악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겠습니다. 나도 받고 저 사람도 받고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나서 남의 자식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자식이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나눠서 반만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자식이 맞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나눌 수 있습니까?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통해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만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마땅히 받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기고 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오해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대요.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내가 내놓는 기도의 제목이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추태고 추악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의 감정을 느슨하게 하지 말라. 어떻게 대통령 앞에 가 있고 왕 앞에 있는 신하가 그 태도나 그 말이나 그 행동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온정에만 근거한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에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참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의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럴 때만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늘 우리는 위선을 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올바른 기도의 원칙은 응답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호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영예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만이
참되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져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온전과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확신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만이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온정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이기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를 위해서 하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드려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